천국은 그물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이미지는 물속 깊은 데로 가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공포를 경험합니다. 어부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는 제자들을 상징해요. 그들은 열심히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세상에 있는 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가지고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할 때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선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있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열거하는 겁니다. 그물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는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날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서 나쁜 고기들은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물은 최후에 있을 심판을 비유합니다. 천국이 완성되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말이요. 그런데 그 천국이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장입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이 또라는 단어 팔리는 동일한 주제 천국을 반복해서 열거하는 상태를 말해요. 천국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 반응은 뭐냐?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진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공의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진보를 이루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달라싸 이 단어는 공포와 두려움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적으로 볼 때의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안식처이다. 내가 너의 해결자이다. 내가 너의 치료자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이 치다라는 발로는 그물이 주인에 의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물로 표현되는 천국으로 우리를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이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생명의 관계예요. 아이가 어머니 자궁 안에서 탯줄로 연결되어져, 그게 탯줄이 생명줄이잖아요. 그 탯줄을 통해 어머니의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반응은 진리로, 공의로 대답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염려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 번째 구절에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이 각종이란 단어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이 그물 안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이 그물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물을 교회라고 말을 할 때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을 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보이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종교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는 이 신하고는 과거에 계획된 계획이에요. 과거의 계획을 지금의 그 의도대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두어 들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함께라는 쉰이라는 단어와 인도하다라는 악어의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 지금 그물을 쳐서 그물 안으로 모은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와 함께 하깃교회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그렇게 모아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물 사게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예인망 그물이다 이거예요. 예인망 그물이는 어떤 걸 말하냐면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싹 쓸어가는 거예요. 이거 법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어린 치어까지 잡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인망 그물이라서 밑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싹 쓸어서 그 안에 모아두는 거예요. 이 그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어들였는데 그 안에는 성경에서 그 많은 부정한 물고기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 온도가 됐어요. 그죠? 기온이 높아졌어요. 1도 높아지는 것마다 동식물이 바뀝니다. 문어, 낙지, 쭈꾸미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에게 경고가 왔어요. 문어나 또는 낙지나 쭈꾸미처럼 생겼는데 이 생명체는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거 만지지 말라고 경고났어요. 낚시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물고기는 손으로도 잡지 말라고 그래요.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물고기는 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 잘못 만지면 사람이 해를 얻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그물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그물과 같다, 그런 그물과 유사하다. 천국은 그런 그물과 유사하다. 47에서 그물에 있는 물고기는 어떤 상태일까?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잡은 물고기에다 밥 주는 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해석이 불가합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어떠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신앙생활하는 나는 행복하냐? 지금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나는 행복하냐? 아이를 낳고 키워나가는 이 현장은 행복하냐? 제가요, 아멘 나올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행복하다 말이에요.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행복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잘생긴 정우성 씨라고 할지라도 곰곰이 뜯어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 그래. 예? 제가 장례 예배 드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다들 내가 못 해주고 안 해주고 힘들게 그런 것만 기억해서 슬퍼해요. 아니요, 자세히 보면 잘해준 것도 많아요. 그러니 잘해준 것만 기억하면 나의 관계는, 돌아가신 분과 나의 관계는 잘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미워 보여도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 좋은 것이 미운 것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합니다. 지금 나는 이 배우자와 함께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래됐어요. 10년 전에 장로님 댁에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이런 일은 일어나진 않는데 예를 든다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장로님과 결혼하겠을 때 이분이 전혀 망설임 없이 예, 저는 장로님과 결혼할 거예요. 그랬죠. 임질연한 이후에 이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만 들어이? 그래서 예 하고 길을 대니까 목사님 익숙한 놈이 좋아. 또다시 익숙해지려면 어려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신앙생활은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익숙한 것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서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배우자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나는 행복하다, 아멘 날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관계대명사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물이 물고기로 꽉 차는 시간이 옵니다.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날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그 다음에 모든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가득함에 이 플레로는 과거로부터 계획된 대로 채워져서 충만한 상태가 가득함의 뜻이에요. 물가로 해변의 가장자리로 끌고 오는 겁니다. 양쪽에서 그 그물을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끌어내다, 이 단어는 혼자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의도를 가지고 그 물고기를 끌어올려야만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시상식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시상식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의 광야에서는 어떤 짓을 하든 다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용서해줘요. 우상 숭배만 용서받지 못합니다. 거기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는 원망과 불평을 해도 모세를 통해,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채워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줘요.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 징계를 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고민하는데,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의 영상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붉은 난심 알아요? 좀 TV 좀 봐요. 요새 드라마, 월화 드라마에 붉은 난심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왕의 엄마가, 친엄마가 아들 왕자에게, 왕이 될 아들에게 매일매일 조금씩 독을 타가지고 차를 마시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진짜 독을 마시는, 독살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조금씩 견딜 수 있을 만큼, 내성이 생길 수 있을 만큼 독을 조금씩 불어서 마시게 해요. 그리고 이게 그런 거다라고 가르쳐줘요. 그걸 먹으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고 설사하고 열이 나고 진짜 죽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성이 쌓여서 진짜 독을 써도 그 왕자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민수기의 광야는 이와 같아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라고, 그들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에서 이겨나라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무지막지할 정도로 그들을 칭의의 수준이 아니라 성화의 수준에서 성숙하고 성장한 단계로 끌어가는 자리가 바로 그런 독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독이라는 그 예수님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디딤돌이 돼서 믿음으로 그 돌을 밟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48절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앉아서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영화로운 자리, 권위의 자리를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를 가진 분이 앉아서 갈라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디 앉아 있을까? 요한계시록까지 문맥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늘 보좌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한다면 각자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해줘요. 믿음의 주님이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그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 당시에 험악한 거예요.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단어가 문장이 되어 있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수치를 겪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각에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요구들이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은 아무나 앉지를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다 거기에 앉는 게 아니에요. 입장권, 여러분 콘서트 하는데 가보셨어요? 우리 인천 미추홀교회도 가끔 보면 누구 콘서트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표를 사야 돼요. 표도 등급이 있어요. 가장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잘 들리는 자리는 비싸요. 거기는 A등급이요. 근데 조금 거기서 멀어진 게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가격 차이가 나요. 하나님 나라에도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은 순교자들이 앉는다는 거예요. 순교자는 성경의 표현대로면 목베임을 당한 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평화로운 시대에 목을 베이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은 거기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거네?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 알아달라고, 나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선동해서 성경의 말씀처럼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 속에는 던짐을 퍼는 거예요. 어디에? 어둠에, 어디에? 풀무불에, 어디에? 지옥에.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 목을 예수님, 내 목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목에 머리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20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 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다 대가를 치른다 말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앉아서 권위자가 보좌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좋은 것이 뭡니까? 권위자의 눈과 마음에 들어서 아름답게 보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한 며느리가, 어느 며느리가 저에게 목사님 상담을 요청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상담했는데 내용은 이거요. 목사님, 내가 며느리로서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뭘 해도 우리 엄니가 너무 노여워하고 화를 내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엄니를 알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오늘도요, 자기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 라떼 커피 아시죠? 라떼 커피, 라떼 그런 거 말고 라떼 커피가 있어요. 이 커피에다가 꿀물을 또 타가지고 달달하게 먹으면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그 자기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그거를 정성껏 들여가지고 타가지고 드린대. 그럼 엄마가 화를 내고 아주 괘씸하게 하고 막 그런 노여물뛴대. 그럼 내가 물어봤지. 그 시어머니 병 알고 있어? 그랬더니 알고 있대. 그 뭐요? 그랬더니 당한 자래. 그 내가 물어봤지. 당한 자에게 그렇게 달달한 거 주면 어떤 생각이 들었더니 그거 깜빡했네요. 왜 그때만 생각이 출장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예화예요. 응?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것으로 섬기려고 그래. 섬긴다는 개념을 가지려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섬겨야 서로 오고 가는 기쁨이 있지. 나는 불편해도 저 사람이 이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맞춰줄 때 그게 섬기는 거지. 자기 생각의 주장대로 하고 자기 생각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부의 모습, 부모와 자녀의 모습, 이웃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피비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민수기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누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좋은 것이라는 게 뭘까? 권위자의 눈과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면 그 생명으로 내가 이 땅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염려하는 현장일지라도, 두려워하는 현장일지라도 그 생명이 거뜬히 이기게 해주는 현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담고 이 신뢰고는 의도를 가지고 끌어모은 거예요. 지금 어부가 의도를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의도를 가지고 다 끌어모은 거예요. 못된 것은, 단어는 사프로스예요. 이 못된 것 사프로스하고 뒤쪽에 49절 후반부에 악인 포네로스는 단어가 달라요. 앞에 분의 이 사프로스는 부패한 거예요. 세포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죽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중생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권위자의 눈에 이 못된 것은 물고기 자체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악한 거예요.
낚시꾼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져 가면서 점점 우리 토종 과일이나 야채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요. 이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 꼭대기에서 사과를 키울 상황이에요. 지금 점점 동물과 식물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지금 이 어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기서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육체가 죽는 그 시간이 아니라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이때의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민숙이 같이 영적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면서 저에게 질문한 겁니다. 백 목사가 보기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얼마 남은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에게 남은 인생이 몇 년이라고 보냐?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50줄에 들어와서 나는 30년만 더 살자. 하나님 30년만 살게 해주세요. 아니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다고 진짜 30만 살겠어? 그 전에 갈 수도 있고 그 위에 갈 수도 있고 이건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은퇴를 하고 나머지 10년 동안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30년 정도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30년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바이러스가 더 강력한 게 오면 이제는 우리가 통행에 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제가 훈련을 시키고 도와주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또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어요. 핵무기다, 또는 자연환경이 깨져서 이 밑에 용암이 들끓어서 환경이 별의별 예정되는 설들이 있어요. 어떤 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어가며 앞으로 더 일들이 예견되고 있어요. 점점 환경은 오염되어지고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개발했지만 다 망가뜨리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간 지 오래됐어요. 이게 멈출 것 같습니까? 멈추지 않아요. 자, 이런 마지막 때에 이제 그런 날들이 가까워오는 때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냐? 천사들이 와서 미래로부터 그들이 나타나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의인 중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는 무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이 무리에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며 이 무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성삼일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 의식 그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여기서는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앞부분에선 사프로스인데 여기 포네로스는 내면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져서 이 내면이 공핍해지고 그것이 사악해져서 나타나는 악을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그물 안에는, 천국 안에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이 보호자 권위가 있으신 권위의 예수님이 그때 마지막 시간에는 악인과 의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인들을 한 번에 순식간에 모아서 지옥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 지옥에서 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살을 물어뜯을 때 쓰는 단어예요.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시기하고 이런 단어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도 천국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물어뜯어서 그의 영혼도 물어뜯고 그의 생각과 감정도 물어뜯어 오염시켜서 그 안에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억울함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며 물어뜯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숨 쉴 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분은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시작은 거룩한 신분이에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를 갈리라. 내가 왜 거룩한 신분으로 이를 갈아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어진 이로 잘게 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도대로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의도대로 서로 살아가며 그런 현장을 만들어 가야지요. 저도 또 얘기하지만 아내하고 때로는 의견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에 의해서 또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 기도하고 하는 말이라고. 나는 기도 안 하냐? 에? 때로는 교회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런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가 무엇인지 서신서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나는 옳고 당신은 잘못됐어,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쪽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니 이것이 쉽지 않아요. 어느 날 저에게 성경을 읽고 준비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하고 내 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불편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 자체를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다음으로 미룹시다. 또 내지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던져버립시다. 그렇게 서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때로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이렇게 아파할 이유가 뭐 있냐고, 그리고 버리기도 하고 또 배려해서 때로는 다음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부부 사이잖아요. 저는 이거 시작한 지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같아요.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왜 저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현장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래? 그런 것보다는 배우자라는 의미가 저 사람에게 저런 연약함이, 저런 실수가 나를 통해 메꿔지고 나를 통해 숨겨지고 나를 통해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자리로 나를 배우자로 만들어 주셨지. 그러니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이렇게만 해도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는 현장, 그 현장에 우리
서로 함께란 단어가 신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천국 생활의 시작이고, 이제는 우리의 그 훈련과 거룩으로 들어가는 그 훈련의 수준이 출애굽기의 칭의의 수준이 아니라 민수기의 성화의 수준이 되어져서 이 광야를 지나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서 거룩으로 충분히 영적 싸움에 이길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것을 관리 유지해서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고 나눠주는 현장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하는 마지막 부분이 원래는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내가 얘기해 주는 것 속에서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분의 고백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심리적으로도 접근해서 그 성도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혹시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사고 났을 때에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다 깨져버린 그런 상태에 때로는 원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의 고백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사고 당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대요. 자기 똑같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의식은 살아있는데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손목도 부러지고 발 뒤꿈치로부터 거기 다 박살이 나서 겨우 뼈만 조각만 붙일 정도로 갈빗대는 7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데 웬 흰옷 입은 외국인 2사람이 자기를 그 깨진 창문으로 자기를 꺼집어내서 자기를 안심시켜주고 자기를 안아주며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어져서 담당교구 목사님의 기도도 받고 그리고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에 염려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것이 그게 그냥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냥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감사가 자기 안에 계속 놀더라는 거예요. 몇 주 동안은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밥을 먹여주고 대소변을 다 해준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너무 여자로서 수치스러웠대.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게 그저 감사하고, 자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으니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더래요. 자기는 점점 이제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의사가 볼펜을 들고 글씨를 써서 이 부러진 손목에 힘을 가지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물리치료 받으면서 자기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환자들은 점점 악화되어져서 그런 현장에 있는 거예요. 손목하고 발에 흉터만 제가 찍었어요. 한번 봐요. 발이 다 박살이 났어요. 손 부러져서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남자면 찍으려고 했는데 여자분이라 내가 안 찍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옆에 한 환자가 소망이 없더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성경도 쓰고 그분을 위해서 글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태어나는 날 건강해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태어나는 날 이분이 이거를 다 쓴 성경과 이 여자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주니까 이분이 펑펑 울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해주고 해준 것이, 그러면서 나가면은 예수님 믿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헤어진 얘기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환자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 옆에 있는 환우예요. 지금은 방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면서 얼른 개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어제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영상을 찾는 것보다 성도님의 이 예가 가장 가슴에 와닿아요. 해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허락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목사님,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그래서 이름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사진을 찍고 전체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얼굴이 또 보여서 누군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겁니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고백이 더 가슴에 와닿았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고 그랬는데 직장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타던 게 모닝인데요, 새벽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오셨을 때 초창기고요, 그 차 계속 탔으면 자기는 죽었을지도 모른대요. 그러면서 큰 차로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사고를 겪었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하고 교제를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시간 내 마침 저녁으로 성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시간이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많이 깨지고 부러지고 수술이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영혼이 기뻐요. 한순간도 원망이 없이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진리로 대답하는 모습이에요. 내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진리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니까 그 사랑으로 자기는 공의로 대답했어요. 그 중앙선을 넘어서 6개의 차들을 치고 자기까지 쳐오면서 큰 사고를 겪었는데 그에게 원망보다는 젊은 나이인데 21살의 청년인데 안 됐어요.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공의로 대답하고 저기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어느 우리 하깃교회의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그런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 좀 보여줘요. 행복한 목회하는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는 나는 또 행복한 성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복이 바이러스처럼 전파되어지고 원망과 불평도 바이러스처럼 전파되어지는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천국은 내가 나에게 공급해 주신 생명의 그 생명줄로 내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